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3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배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이사야 23장 말씀은 1절에서도 보여주고 있듯이 두로에 관한 경고라. 이 두로가 대표가 되고 있고 두로뿐만 아니라 시돈 그리고 기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키프로스까지 이 소위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그 이유가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다. 이 다시스의 배들이라는 것은 두로의 다시스로 보내는 이 선단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스 소유의 배들이 아니고 두로 소유의 다시스 선단들이라는 거죠. 이 두로의 배들이 슬피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 왜? 두로가 황무해졌으니까 이젠 돌아갈 집이 없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키프로스 섬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두로를 대표로 해서 이 페니키아 지역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이 시돈 주민들도 잠잠해야 한다는 겁니다. 4절을 보시면 특히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그 시돈을 낳은 어머니뻘 되는 바다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물론 이 비유로 말씀하는 거지만 시돈의 사람이 이 심판이 임해서 사람이 없으니까 바다가 이렇게 외친다는 거죠. 이 두로, 시돈, 키프로스 다 바다를 중심으로 있는 섬들이고 해변 도시고 이러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다가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페니키아 지역이 이 망할 때에 애굽에서도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애굽에서 3절을 보시면 추수한 곡식을 큰 물로 수송해서 그렇게 거래를 하곤 했었는데 이제 주요 이 거래처가 끊어져 버리니까 애굽도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렇게 이 페니키아 지방이 이제는 망하는 7절에는 한때 이 두로, 시돈, 키프로스와 같은 이 페니키아 지역이 특히 그 대표 도시였던 두로가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 기쁨이 넘치던 이 풍성한 성이라는 거죠. 장사하기 위해 먼 지방까지 가서 이익을 얻던
그런 성이라는 거죠. 게다가 8절에는 멸류관을 씌우던 자,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고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그런 두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망하게 되는 이 일을 누가 정한 것이냐? 9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과 이 기띔이 망하게 되도록 심판하시는 그 이유는 이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영화를 이 무역을 통해서 풍성한 이 부를 획득하고 그 부로 한껏 교만해지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낮춰 버리시는 심판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본들 12절에는 그 처녀딸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이 기프로스로 건너가 보라. 거기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도망을 가본들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로를 위시한 시돈과 기띔, 기프로스라고 했었죠. 이렇게 페니키아 지역이 아무리 견고했어도 그리고 이 무역을 이 두로와 시돈과 기프로스 이 지역들이 이 페니키아 지역들이 각국과 하다 보니까 함부로 이 지역은 이 건드리기가 쉽지 않았던 꺼려지는 곳이었던 곳이다 보니까 이 영화로 한껏 높아졌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이들의 멸망을 정하시니까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고 15절 이하를 보시면 70년 동안에 두로가 사람들에게 마치 잊혀져 버리고 그 후에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17절을 보시면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이렇게 하실 때에 그가 다시 값을 받고 공동 번역과 같은 성경을 보면 화대를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다. 이게 문자 그대로 음란을 저지른다 이런 표현보다는 다시 이 무역을 행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음란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그 영화를 이 두로나 시돈이나 기프로스 같은 경우는 마치 그들의 하나님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음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두로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과는 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18절을 보면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께 제물로 그 부를 바치는 좋은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화대라고 했잖아요. 화대. 이 무역한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자립을 옷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두로를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로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온전히 회복되어 겸손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그렇게 회복이 되는 것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은 이 두로, 시돈, 특히 이 두 나라라고 해야 되겠죠. 이 두 나라는 무역을 통해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굉장한 부를 획득하고 그 부로 자신들의 영화를 한껏 자랑했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때 그렇게 희락과 영화를 자랑했던 상인들은 다 고관이라 존귀한 자들이라 이러한 권세를 누렸던 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뒤에 이 두로의 모습을 보면 음란을 행한다. 그 돈을 그런 재물을 마치 하나님처럼 자랑한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모습을 철저히 깨뜨리시고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던 이 두로시돈, 왜? 고래를 하는 나라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시면 아무리 제물로 견고한 관계를 구축해 놓았다 할지라도 철저히 망할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은 정말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사도 바울도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돈을 하나님처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돈을 선하게도 악하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을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그렇게 의지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입히시는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정함이 없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이 돈 문제에서부터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악인이 재물을 쌓아놓으면 결국은 오늘 18절 말씀해 보면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사는 자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한 것 볼 수가 있죠. 악인들이 재물을 쌓아봤자 자기 것이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히려 돌려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정함이 없는 재물이구나.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돈을 의지하지 말고 오히려 돈을 주님 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하는 법을 배우자. 이렇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정함이 없는 재물에 내 마음을 두고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 있게 하시고, 또 돈을 사랑하지 않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도록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신실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돈을 맡겨주실 때 잘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신실한 청지기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여름 사역 가운데 은혜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특히 지금 비 피해로 인해서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수해 복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나라가 이와 같은 때에 서로 위로가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함이 없는 재물을 사랑함으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일에 빠짐으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어리석게 흘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신 아버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아버지,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렇게 그 피로 우리를 사셔서 죄에서 해방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녀된 우리를 반드시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아버지께 우리의 믿음을 굳게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거룩한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구하옵기는 비 피해로 인해서 전국 곳곳에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수해를 당한 이 아픔을 온 나라가 하나 되어서 잘 위로하고 수해 복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날씨도 주의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